우리 횡성교회 합창단 이름이 뭐죠? 없어요? 저기 고창인가? 거기 합창단 이름은 고인돌이 유명하다고 고인돌 합창단이라고 했습니다. 더 웃긴 거는 저쪽에 경북 의성 뭐가 유명하죠? 흑마늘 합창단. 그래서 우리 행성은 뒤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행성 한우가 유명하죠? 그래서 음매 합창단. 괜찮아요?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또 좋은 이름을 줘줄 겁니다. 이름대로 됩니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3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여기 도착하니까 어떤 자매님이 저를 딱 보더니 아이고 사진하고 왜 이렇게 달라요? 사진을 뽀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 게 아니라 제 아들이 사진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뽀샵을 많이 해서 아주 잘 나오게 한다고 뽀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실물하고 좀 많이 달라요. 이해를 좀 해주세요. 여기 오는데 한 6시간 좀 넘게 걸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이게 대각선을 딱 긋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왜 행복한 줄 아세요? 뒤에 제목이 있잖아요. 제목. 죄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았기 때문에. 뭘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행복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을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저희가 직접 보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 생각해도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서 미칠 뻔했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행복하세요? 자신 있게 대답해야죠. 이번에 이스라엘의 60주년이죠? 어떤 60주년이죠?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지 60주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죠? 목사님이 구원받으신 지 60주년 되는 해거든요. 이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스라엘에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에 이제 선교 나가신 장준 선교사님이 한 번은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이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명이 구원을 받았대요. 근데 이분이 한 명이 구원 받았는데 이분이 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마음이 너무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 목사님한테 나가서 목사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네 요즘 성경 안 읽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 예, 저 성경 읽죠. 자네 성경책에는 로마서가 없나? 예, 로마서 있죠. 로마서 11장 자네 성경에는 없나? 로마서 11장에 뭐라고 돼 있어? 한번 읽어봐 하면서 그때 목사님이 로마서 11장을 찾아서 읽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돼 있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찰 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성경에 분명히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을까요? 안 얻을까요? 얻죠. 그때부터 이제 장주현 선교사님이 너무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가서 이제 진짜 이 복음의 일을 하는 한 사람씩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에 저희가 갔는데 사실 저는 강진에 가서 4개월 만에 지금 아프리카 갔다 왔죠. 인도도 갔다 왔죠. 이스라엘 못 갈 뻔했어요. 저는 안 된다고, 물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로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의 반대를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에서 한번 이거를 하면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담당자 목사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복음이 들어가면 곧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다 무너져가지고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채워주셔서 이번에 큰 은혜를 입고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제가 사진 한번 볼게요. 이게 텔아비 부부, 테라비브, 저 잘 아시네.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저기에서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이제 행사를 준비를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제가 올라오면서 좀 더 자세하게 임민철 목사님이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몰랐던 부분도 말씀을 들어서 좀 제가 알았어요. 총 진행이 누구였었냐면 조규현 목사님이 총 진행이었었는데 이스라엘에 6번 정도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들어가기 전에 러시아 쪽에 담당이셔가지고 러시아에 잠깐 들어가서 회교도 쪽 사람들 잠깐 만나고 왔대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에 들어가면서 그게 심사에 이제 걸린 거예요. 그리고 정보가 얼마나 빠른지 거기는요. 그러면서 영어로 이제 물어봤죠. 러시아에 왜 다녀왔냐?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근데 이제 조규 목사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셨으면 됐다는데 그냥 비즈니스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면 무슨 비즈니스를 갔다 왔냐? 또 물어보니까 영어가 이제 안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게 이제 걸려서 그 자리에서 출국 취소. 그러니까 다시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게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음 비행기 오는 대로 그걸 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대통령도 바꿀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이번에 목사님과 하나가 된 분이 한 분 계시죠? 예, 누구죠? 예, 랍비 요나. 야, 그분이 정말 얼마나 파워가 좋은지 이번에 알았대요. 이제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사정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진행부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지금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전화 한 통화 딱 드렸는데 5분 있다가 목사님이 웃으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랍비가 전화 한 통화에 그냥 그대로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풀려가지고. 야, 파워가 진짜 대단한 분이죠. 이런 분이 지금 이 복음을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나가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미춘 목사님이 내년 2월 달에 남미 땅 끝에 거기서 우리가 월드 캠프를 하는데 목사님과 하나가 되셨는데 꼭 오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제가 꼭 가야죠. 그래서 그때도 같이 함께 하기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미국에 4월 달에 우리가 집회가 있잖아요. 예? 근데 미국에 있는 랍비들에게 이 요나 랍비가 수석 랍비이기 때문에 다
다 연락을 해가지고 다 참석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랍비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에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대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요나 랍비도 굉장히 난처한 그런 입장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임미철 목사님이 목사님에게 얼마나 교육을 시켰는지 절대 예수님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 나라는요 법으로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미성년자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감옥에 끌려가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나라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자니, 그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첫날 여기 텔아비브 어디 갔어요? 예, 저기 텔아비브 그 행사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이걸로 해도 되나?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들어가서 줄을 서서 입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를 보시고 요나 랍비가 이야기를 하죠. 예. 그리고 사람들 봐봐요. 저희 이제 그 한국 사람들 거의 뒤쪽으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로 꽉 차게 그렇게 이제 자리 배정을 해서 했는데 솔직히 꽉 찰까 했거든요. 근데 꽉 차는 거예요. 근데 첫날 목사님이 예수님 이야기를 3번 했어요. 3번. 3번을 예수님 이야기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겨줬다는 얘기를, 예수님 이야기를 한 번 하니까 그때 요나 그 랍비 쪽에 사람이 박수를 막 치더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두 번째 예수님 소리 나니까 또 박수를 막 치더라는 거예요. 3번째 하니까 또 박수를 막 하지 말라고 막 계속 이제 저지를 하면서 결국 목사님은 3번만 예수님 이야기하고 내려오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갔죠. 예.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그 다음에는 이틀을 하는데 여기서 첫날은 유대인들만 저희가 초청을 해서 음악회를 저희가 한 거거든요. 그때도 목사님께서 나가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제 예수님 소리는 한 마디도 안 하셨어요. 목사님이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 아니면 할 얘기가 없는데 이걸 하나님으로 바꿔서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게 어디냐, 내가 이거 끝나고 나가서 더 예수님 소리 많이 하면 되지, 목사님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저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들은 거예요. 또 마지막 날에는 기독교인들, 그때도 사실 뒤에서는요 그 진행부 목사님들은 초긴장 상태였답니다. 왜냐하면 이 무슬림 쪽에 그 형제단이라는 그 단체가 있대요. 얘네들은요 예수님 전하고 다니는 사람을 전문적으로 테러를 하는 집단이래요. 이 관중 중에 그 사람들도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곳곳에 이제 저도 연락이 왔더라고요. 등치가 좋으니까 목사님 만약에 뭔 일이 생기면 바로 뛰어나가서 사람들을 제지하고 하라고. 누구하고 시켰냐면 이상학 목사님하고 저하고 알죠? 이상학 목사님 그 해병대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을 딱 찍어서, 그래서 저희는 시작할 때마다 목사님 메시지 딱 전할 때 신발을 딱 동여맸어요. 그래서 요처럼 이제 뛰어나가려고. 근데 거기서 목사님 또 마음껏 복음 전하시고 아무 일 없고, 결국 마지막 날에는요 한 사람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눈물의 도가니가 돼버렸어요. 진짜 막 우리 뒤에서 보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사역자님들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뒤에서 보니까 눈물을 다 이렇게 훔쳐내고, 목사님도 말씀 전하면서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시고. 그리고 우리 또 사역자 모임을 새벽에 하는데 5시 반에 이제 모였습니다. 이제 박영주 목사님이 사회를 보러 딱 나오셨는데, 사회를 갑자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고서 조금 있다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울고 계시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울고 계시더라고요. 좀 있다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미철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고서 또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거예요. 울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목사님이 간증을 해주시는데, 이 18일부터 저희가 행사인데 17일까지 거기 초막절 그 절기 기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가 사실 아무것도 안 돼 있었대요. 근데 목사님이 계속 전화해 갖고 매일 전화하셔가지고 어떻게 준비 잘 돼가? 잘 돼가? 그렇게 물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님이 잘 돼가 물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예, 믿음의 소리를 하신 거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한 이틀, 여러분 그 카톡 그 불난 거 알죠? 그래서 이틀 연락이 안 됐죠? 박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3일 만에 전화가 연락이 돼가지고 왜 내 전화 안 받냐고 그러면서 뭐 준비 잘 안 돼가지고 내 전화 피한 거냐고 막 목사님이 막 전화하시면서 막 뭐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 카톡 불나서 전화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 끄라 그래. 목사님, 이거 불을 어떻게 끕니까? 그래서 막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형제단이 온다는 소리도 들리고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그 소망 하나 가지고, 믿음 하나 가지고 이 일들을 준비를 해 나가셨으니까 너무 또 감격스럽고 하니까 다들 눈물을 흘리시고, 목사님이 또 마음껏 복음을 거기서 전하시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너무 감격한 거죠. 여러분 듣기만 해도 감격스럽죠? 네. 목사님이 우리 사역자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성경에 없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자네들한테 잘해줄게. 착하게 대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60주년을 지내면서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정말 내가 성질도 못 되고 막 이런 나를 믿고 끝까지 따라와줘서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같이 동참해줘 갖고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목사님이 처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다들 울더라고요. 눈시울이 불글불글해지면서 우리 사역자들이 그날 너무 감격하고 행복한 순간을 가졌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디 갔어? 자, 딱 봐도 알죠? 느끼겠죠? 목사님이 예레미야 31장 31절 가지고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다 깨끗이 씻겨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 말씀을 계속 전해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한 명도 안 나가더라고요.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기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복음을 마음껏 전하시고 또 안 넘어가. 하나 좀 넘겨주세요. 예, 전부 기립박수 하죠? 예, 이건 이제 사역자 모임 때 목사님이 우리 같이 사역자들하고 그 말씀 이렇게 전해주신 거고, 이때 말씀 뭔지 알죠?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아이고, 이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반드시 와야, 하나님이 저녁도 만들으셨더라고요. 저녁이 먼저 와야 아침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당하고 문제가 있고 그것이 와야,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침이 되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더 행복한 거는 또 목사님이 또 이제 60주년 기념을 해갖고 이제 감사패도 받으시고, 이제 김재영 목사님, 임민철 목사님, 이렇게 이효모 목사님 대표로 감사패 이제 전달해드리고, 목사님도 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셨어요. 자, 여기 보이죠? 누군지 잘 모르겠죠? 저분들이 우리 이제 10호차의 운전사하고 가이드예요.
자, 저 운전사는요, 아랍인이에요, 아랍인. 그리고 가이드는 유대인이고요. 원래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둘이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북한과 남한인 사이인데. 근데 거의 저렇게 배정을 한대요. 왜냐하면 이 관광을 하다 보면 아랍 땅에도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아랍인이 운전을 하면 그게 통과가 될 수 있고, 안 그러면 이제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유대인이 가이드를 하게 되는 이유는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유대인이 나가서 해결을 하면 그게 잘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둘이 사이가 너무 좋아요. 신기하더라고요. 사이가 많이 좋은 거예요. 아랍인 저 운전사는 무슬림이고요. 저 이제 유대인은 가이드는 유대인인데 유대교를 믿긴 믿는데 자기는 절실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다른 가이드들은 예수님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자기는 안 한다고 그냥 다른 가이드로 또 바꿔버리고 그런 차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근데 우리 이제 가이드가 저 앉아 있는데 이제 우리 통역관이 누구 있었냐면 여러분 이명구 박사님 알죠? 이명구 박사님이 통역관이 돼가지고 가이드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 전하고, 두 번 전하고, 세 번 전하고, 네 번을 전하니까 거의 구원을 받았어요. 가이드가.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분이 완전히 유대교에 딱 빠져 있으면 그걸 빼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전 가이드하고 같이 내려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았던 요단강에 이제 내렸어요. 가이드가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했던 곳입니다 하면서 들어갑시다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는 거예요. 제가 질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한테 세례를 했습니까? 아니, 이게 복음이잖아요. 요것만 풀리면 딱 그냥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모르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걸 얘기를 쭉 했어요. 바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이 세례 요한이 대표자가 돼서 예수님에게 안수해서 넘기는 의식을 바로 여기서 한 겁니다. 이 세상죄에 당신의 죄, 당신 그 가이드 이름이 오리예요, 오리. 예, 그래서 우리가 오리 하면 저쪽에서 이제 알아갖고 꽥꽥하고 와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당신 오리 죄 모든 죄가 이 세상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게 된 겁니다. 앞으로 당신이 이 가이드를 하면서 이걸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세계 최고의 가이드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뭔가 뚫렸어. 풀려버렸어. 좀 이따가 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왜 당신들이 이렇게 행복해하고 이렇게 기뻐하는지, 이렇게 항상 웃는지 이제야 자기가 알겠대요. 자기가 그렇게 지금 행복하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죠? 그러고 나서 저게 이제 오리거든요. 오리 꽥꽥하고 오는 거예요. 이제 꽥꽥하고 오는데 저분이 몇 살 같이 보여요? 저 나이 때문에 아주 우리가 내기도 하고 뭐 성경은 뭐 별 저기는 없지만은 나이가 51세래요. 예, 51세인데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활발하고 이렇게 성격이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차에 타고 오면서 또 이제 그 정영성 목사님이 복음을 정확하게 또 다시 짚고 넘어가고 이제 연락처를 다 받아가지고 장주현 선교사님과 딱 카톡을 맺어줘갖고 딱 연결을 시켜놨어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이제. 우리가 어디 갔어? 영상 하나 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춤을 춰요. 춤을 춰. 한번 봐봐요. She's singing nice. 그렇게 기뻐가지고 I just want to 춤을 추는 거예요. say, this is Jaffo. 됐습니다.
by the Turkish people. 저 유대인 저 가이드가 정말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가기 시작하면서 이명구 장로님부터 해서 정윤수 목사님부터 해서 또 세례 요한 그 이야기 듣게 하시면서 저분이 다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다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시포차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 있죠.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면서 등대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등대에 대해서 막 또 설명을 하는데 제가 또 질문이 있습니다 하면서 또 왜 등대가 촛대가 7개입니까? 물어보니까 또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뭐 원래 율법이 7개였었는데 7가지였었는데 뭐 이렇게 해갖고 뭐 10가지로 바뀌어갖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가운데 촛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거고 3개씩 6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4는 고난의 숫자고 성경에서 5는 은혜의 숫자입니다. 6은 육신의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7은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으면서 우리가 7이 되면서 완전한 숫자가 되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쭉 하니까 이 가이드가 입을 벌리는 거예요. 자기네보다 더 잘하니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만드는 건지 압니까? 한 그물을 가지고 한 달란트 가지고 계속 잘라서 만드는 게 아니라 쳐서 그 모양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걸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너무 앞으로 계속 이런 거 설명해 주십시오. 가이드, 당신은 세계 최고의 가이드가 될 겁니다. 이분이 너무 기뻐하고 구원받고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참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더라고요. 그 세례 요단강에 세례를 받는 거기를 갔는데 그 몰몬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하얀 가운들을 입고 거기 다 들어가 가지고 물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막 들어갔다 나왔다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 죄 씻어 보려고.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너무 간단하고 쉬운데, 그죠? 뭘 모르니까 그렇게 어렵게 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게 너무 크고 값진 거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저희가 진짜 보내고 왔습니다. 짧게라도 여러분에게 막 전달해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막 흥분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행복을, 이런 삶을 절대 살 수 없는 사람이었었거든요. 제 삶을 그 전에 구원받기 전에 삶을 보면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진짜 나쁜 놈이었었거든요. 김기성 목사님과 제가 이제 행사장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김기성 목사님이 어떻게 자리 배정이 김기성 목사님이 앉고 그 옆에 박영준 목사님이 앉고 그 다음에 제가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3명의 공통점을 한번 봤어요. 구원받기 전에 삶이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자리를 이렇게 배정을 했지? 사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하자도 몰랐던 사람이었었고 하나님이 전혀 필요치 않았던 그런 삶을 꽤 오랫동안 살았었거든요.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구원간증 하라고. 저는 내 구원간증 철도 재미없는데 사람들은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구원간증 해도 괜찮을까요? 네. 예. 재미있으려나 모르겠다. 저희 부모님이 19살 때 결혼을 하셨어요. 왜 옛날에는 일찍 하셨잖아요, 그죠? 학교 다닐 때 결혼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집안의 장손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애가 들어서지를 않았대요. 그러니까 아이를 계속 못 낳다 보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좀 옛날에 많이 심하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18년이 지나고서 저를 낳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없는 거죠. 자식 하나 딸랑 나신 거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18년 만에 낳았으니까 저를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안 봐도 화나죠? 예. 싸가지 없게 큰 거예요. 한마디로 싸가지 없게 나밖에 모르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일도 없고, 그죠? 내 삶 자체가 그런 삶을 살았죠. 어렸을 때부터 또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뭐 저희 집에 가보면요, 어렸을 때 그때 제 나이에 어렸을 때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스케이트 다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커가면서 뭐 합기도, 유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막 하게 됐어요. 이 남자들이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학교를 들어가면은, 이 새로 학교를 가면 뭐부터 하죠? 남자분들은 알 텐데, 우리 형제님들은 남자들 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서열 싸움 하잖아요. 그죠? 서열 정리부터 하잖아요. 근데 저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싸움을 참 많이 했어요. 싸움을 하다 보니까, 운동을 했기 때문에 싸움을 당연히 잘 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지내면서 중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이제 들어갔어요. 고등학교를 들어갔더니 이제 어떻게 또 서열 정리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1반부터 12반까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러면은 한 반에 56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1학년만 꽤 되죠. 그래서 1반부터 12반까지 다니면서 재수생들 다 나와 해가지고 이제 막 재수생들도 막 죄도 없는데 막 때린 거예요. 그래갖고 학교를 이제 평정을 했어요. 말 그대로. 조금 있으니까 3학년 그 최고 센 형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하는 말이, 야, 우리 개 하나 만드는데 너도 같이 한번 해볼래? 그러더라고요. 무슨 개예요? 그러니까 여기 조건은 학교를 무조건 다녀야 되고 운동도 잘해야 돼. 그게 조건이야. 그래서 개를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그럼 너 친구 너까지 명단 5명만 적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이제 적어다 줬죠. 언제 나오라고 해서 이제 제가 나갔는데, 거기 나갔더니 그게 지금의 아주 나쁜 그 조직의 그 제1의 정기총회가 됐던 거예요. 그 모임이. 처음 시작은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시내에 이제 그 다른 학교 안 다니는 그 서클들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나가다 보니까 계속 싸우게 되더라고요. 보는 게 일이 싸우는 거예요. 딱 보면 싸우는 거예요. 싸움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진짜 너무 많이 했어요. 하여간 한 2, 3년 정도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시내를 뺏어버렸어요. 이제 시내를 들어가고 이 조직이 점점 커지게 되더라고요. 졸업을 하고 그 조직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어디까지 커지느냐면 전국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전국구가 되는 거예요. 많은 나쁜 짓도 많이 했죠. 여기서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것까지도 하고, 정말 나쁜 죄 짓는 거는 다 했죠. 그 삶을 제가 보니까 한 27년을 했더라고요.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게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찾을 일도 없고 하나님과 저하고 상관도 없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부산에 있는 제 친구가, 부산에 뭐 땡땡파가 있어요. 네. 거기에 있는 친구가 저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봤다고 만나서 이제 술집을 가게 되죠. 이게 술집에 가서 이제 술을 한 잔 먹으면서
어떻게 그 제가 아는 1년 선배가 와서 저기 찾아와서 그 자리를 이제 합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술을 마시다 보니까 이제 술이 이제 점점 거해지고 이제 취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친구가 등치가 저보다 더 좋아요. 손을 저하고 대면요, 이 정도? 제 손이? 그러니까 막 등치가 막 이래요. 뭐 그쪽에 행동대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술이 취하니까 자꾸 실수를 하더라고요. 자꾸 이 선배한테 실수를 자꾸 하니까 이 선배는 또 그 꼴을 또 못 보는 또 성격을 가진 선배예요.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같이 온 후배 이제 데리고 밖에 나가서 야,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 자리 빨리 끝내고 우리끼리 뭐 다른 데를 가든지 빨리 저 선배랑 끝내고 헤어지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안에서 벌써 우당탕탕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쫓아 들어갔죠. 둘이 서서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제 그 선배 손에 칼이 들려 있더라고요. 또 팍 찔러라는데 제가 무의식결에 딱 이렇게 잡았는데 그 칼이 제 손을 뚫어 버렸어요. 뚫고 지나가 버렸어요. 뭐가 따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를 내가 딱 잡으니까 이 눈동자가 이렇게 돌아갔다가 싹 다시 돌아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원래 눈동자가 돌아가 있을 때 잘못 건드리면은 말리는 사람도 막 원래 막 찌르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하나님이 눈동자를 돌려놨어요. 딱 돌려놔가지고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배 그만 하고서 이제 밖으로 이제 딱 밀어 제쳤어요. 이제 그 선배는 밖으로 나가고 그 친구가 저를 딱 쳐다보면서 너무 어이없다는 그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이제 복도 쪽으로 끌고 딱 나갔더니 복도에 나오자마자 딱 쓰러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옷을 딱 올렸더니 벌써 여기에 여러 방이 이렇게 막 찔려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13방을 찔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팔은 다 이제 걸레가 돼 버렸고 막 맞고 하니까 다 이제 난도질 당하고. 근데 숨을 쉬는데 숨을 들어 마시는데 내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야, 숨소리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닥은 뭐 완전히 피바다가 돼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제 손도 뭐 피가 워낙 많이 나니까 제 손도 지혈하고 나는 이 친구 가슴을 지혈하고 앉아 있는데 숨을 그렇게 쉬고 있는 거예요. 좀 있다가 이제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옮깁니다. 가서 병원 가서 옮기자마자 그 심장 박동기 그거를 막 하니까 가망이 없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있다가 고맙습니다. 제가 물을 참 많이 먹어요. 5분 정도 있다가 이 친구가 사망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죽고 저도 이제 수술을 하는데 그 전신 마취하고 저도 여기가 뭐 뼈고 뭐고 다 잘렸더라고요. 그래서 전신 마취해서 이제 수술을 이제 들어가고 깼는데 그때 또 부산에 있는 뭐 땡땡파가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죽였다고 그렇게 또 들은 거예요. 그래서 또 날 죽이러 온다는 소리까지 또 들리는 거예요. 저 순천에 있는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친구가 밑에 지하실에 시체로 누워 있고 저는 수술하고 깨어나서 또 나를 죽이러 온다는 소리까지 듣고 앉아 있는데 내 인생을 내가 왜 이렇게 살까? 그런 마음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다행히 하나님이 그 친구 이제 순천에 있는 친구가 순천 어디 있는 친구가 거기 장례식장 가가지고 또 오해를 다 풀어줬어요. 나도 이렇게 칼 맞으면서 이렇게 그게 아니고 맞고 했었다. 그래서 오해를 이제 다 풀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무마가 됐어요. 처음으로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아내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거든요. 그 장로교회를 좀 오래 다녔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 집사람한테 이제 그랬어요. 여보,
나 좀 데리고 교회 좀 다녀. 나 좀 데리고 교회 좀 나가. 나 이렇게 살기 싫다. 나도 바뀌고 싶다. 그 얘기를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 따라서 이제 교회를 나갑니다. 거의 이제 밤에 생활하고 낮에 이제 늦게 자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술 마시다 보면은 새벽 시간 딱 되면은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새벽기도 가야 되는 거예요. 술이 찬 상태에서. 그거를 3개월을 해봤어요. 3개월. 가서 울어도 보고, 예? 뭐 거기는 뭐 불 다 끄고 뭐 음악 쫙 깔아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 울어도 보고, 뭐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막 뒤에서 하도 시끄럽게 해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막 욕도 해보고 전세 냈냐고. 하여간 막 여러 가지 내가 바뀌어 보려고 변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봤어요. 막 쥐어짰죠. 3개월을 다니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는 이제 그만두고 제 아내 따라서 일요일만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2년을 열심히 다녀봤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전히 술 먹고 여전히 그 생활이 그 생활이고 변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바뀌어 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변함이 전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도 나를 포기했구나, 이 마음이 하나 들더라고요. 하면 뭐 할까? 에휴,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뭐 하면서 제가 교회를 안 다니게 됩니다.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서산이라는 동네로 이제 사업을 하러 갔어요. 사업을 하러 딱 가는데 희한하게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돈이 너무 쉽게 잘 벌리는 거예요. 상상 이해로. 나중에는 그 돈이 돈으로 안 보고 숫자로 보이더라고요. 너무 많이 벌리니까. 나쁜 짓 해서 본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버는 거예요. 근데 많이 벌었어요, 하여간. 근데 제가 항상 제 아내한테 미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나가서 사업을 하지만 밖에 사람들 막 만나고 다니고 뭐 먹고 다니고 하지만 제 아내는 하루 종일 그 집에 아파트에서 직원들 밥 해주고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미안하죠. 그래가지고 다행히 제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책을 한 권 주면 밖에 안 나와요.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고 자라가지고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이제 은행 가서 볼일을 보고 딱 나오는데 앞에 어떤 자매님 둘이 딱 서가지고, 알죠? 이만한 책상 하나 놓고 책 몇 권 올려놓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책을 무료로 준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책을 공짜로 준다네? 우리 집사람이 이제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갖고 저 책 좀 저도 줍니까? 그러니까 예, 가져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신앙서적인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받은 책이 2권을 받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쓰신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복, 그리고 성막하, 이 2권을 제가 받아왔어요. 그리고 제 아내에게 이제 딱 건네주죠.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사업을 하는데 제 아내가 그 책을 읽고 저에게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이 책 뭔가 달라. 이 책 내가 궁금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책에 좀 뭔가 좀 있어. 그러면서 이 책 제가 이제 성막하를 저도 한번 읽어봤거든요. 맨 뒤에 딱 끝나고 딱 넘기니까 이쪽에 뭐가 나오냐면 제3 건남의 비밀책 선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여기 제3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꼭 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알았어, 내가 어떻게 된다, 이거 사다 줄게 하면서 구해다 줄게 해서 어떻게 수소문해서 이제 청주교회를 간 거예요. 그때 청주교회 막 예배당 공사할 때 서진기 목사님이 거기서 작업복 입고 그거 하고 있을 때 제가 들어가고 목사님 내려왔다니까
나는 수희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작업복이 그렇게 계시길래 뭐 웃으면서 어디서 왔어요? 아니 목사님 보러 왔다고요. 이제 막 지금 보면 막 깨갱해요. 그냥 막 지금 요번에 이스라엘 같이 가갖고 옆에 같이 있는데 제가 옆에서 시중 얼마나 다 들었는지 지금 찍소리를 못해요 아주. 그때는 막 목사 여기 아저씨 말고 어? 여기 목사님 보러 왔다고요. 막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제가 목사인데요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그래서 이 책을 좀 사러 왔다. 제가 이제 5만 원을 그때 이제 드렸거든요. 책값으로.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라더니 그때 목사님이 26권인가 책을 쓸 때예요. 그래서 26권을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 받아가지고 이제 왔죠. 서산에 와서 제 아내가 이제 그 책을 저녁 7시부터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막 옆에서 코 골고 잤어요. 그냥 막 코 골면서 자고 있는데 새벽 5시쯤 됐나? 막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고 여보 왜 그래? 왜? 뭔 일이야? 그러니까 나 지금 너무 기뻐서 울어 그러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울어. 나 구원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책을 읽고 이제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 받은 거예요. 아유 저 옆에 앉아 있다고 내가 자꾸 존댓말을 하네. 제 아내가 이제 그렇게 구원을 받고 저는 뭐 구원이 뭔지도 몰랐죠 사실. 뭐 아내가 뭐 그러니까 좋다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서 저는 또 그걸 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보령 그 옆에 보령이죠 대천 거기 사업지를 다시 또 옮겨서 그쪽에 사업을 하러 갔어요. 차를 끌고 싹 가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나를 딱 쳐다보더니 여보 당신 죄 있어 없어 그러더라고요. 죄 있어 없어 하면은 구원 안 받는 사람 뭔 소리예요? 이게 양심상 하나님 앞에 죄 없다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얼버무리더라고요. 아니 죄 있냐 없냐고 막 물었는데 왜 대답을 안 해? 내가 한참 있다가 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 구원 안 받았네? 그랬더니 차 돌려가지고 바로 저를 끌고 어디 갔냐면 이제 대천 교회를 끌고 간 거예요. 갔더니 최원배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딱 제 아내가 가면서 들어가면서 목사님 여기 우리 신랑인데요 구원도 안 받았는데 구원 받다고 속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딱 끌어다가 딱 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때 또 요만한 아주 작은 책상 하나 가운데 하나 놓고 둘이 이제 마주 앉았어요. 그리고 제가 안수복음을 양잡고 소잡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복음을 거기서 제가 2시간을 들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요한복음 1장 29절 여러분 잘 알죠? 예,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또 살짝만 찾아볼게요. 이 말씀이 제 삶을 바꿔놨습니다. 28절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준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하면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무슨 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실 저는요 예수님을 왜 안 믿어졌냐면 이런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은 서양 사람이고 나는 동양 사람인데 조상이 다른데 나하고 뭔 상관이야. 요 생각이 사단이 딱 집어넣으니까 이게 뭔가 이 매칭이 안 되고 안 풀리는 거였어요. 근데 그날 내가 이 말씀을 하나 딱 듣고 집에 가면서 생각을 했어요. 세상죄? 그러면 세상죄에 서양 사람 죄도 있고 동양 사람 죄도 있고 흑인의 죄도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는 세상죄에 다 들어갔잖아. 그럼 죄하면 난데 내 죄도 여기 들어갔다는 거야? 이제 요 생각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때 제 마음이 예수님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그런 생각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날 요 말씀 하나 믿고 그 말씀 하나만 받아들인 거였었거든요. 다른 거 없었어요. 성경 아무것도 몰랐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 하나 받아들였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걸 바꿔놓기 시작하더라고요. 담배도 끊게 하시고 술도 끊게 하시고. 신학교요? 에이, 목사님 실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신학교입니까? 신학교 생각도 못했죠. 그리고 신학교 안 가려고 얼마나 제 아내하고 뺑이거리고 어떻게 하면 신학교 안 갈까 이궁리하고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안 갈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 복음 앞에 이 교회 안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도 가르쳐주고. 저는요 사실 사람들 앞에서 이게 나서갖고 말하는 거 전혀 못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제일 두려웠던 게 기도하라는 거 있죠. 처음에 교회 나가고 작년에 가고 기도하라고 한 번 시켰다가 그 다음부터 작년에 맨날 빠졌잖아요.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쓰셔야 되니까 하나하나 교회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저를, 아까 이야기했죠, 등대를 쳐서 만들어 가듯이, 세상을 밝히는 빛을 비치는 등대를 만들어 가듯이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는 그냥 그날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 하나만 제가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오면서 목사님, 임미춘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이 못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함께 하신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냐면 27절 1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여러분, 미련하다는 소리 듣고 싶어요? 왜 안 듣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들었는데요? 미련한 자. 우린 미련한 소리를 너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여러분, 약하다는 소리 듣고 싶어요? 그런 소리 듣기 싫죠?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노력하죠? 또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여러분, 천하다는 소리, 멸시받고 싶고 또 없다는 소리 듣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거 안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택하셔가지고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자주 이런 얘기 합니다. 제 아내는 내 인생의 로또다. 닭살 돋죠? 왜 로또인지 아세요? 한 번도 안 맞아. 여러분, 로또 잘 맞아요? 로또 뭐 사면 맞으면 뭐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로또 사도 안 맞아요. 1등이 안 돼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제 아내는 로또예요, 나하고. 근데 왜 그러냐면 원래 안 맞는 게 당연하더라고요. 왜? 제 아내는 여자고 저는 남자잖아요. 여자고 남자가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맞추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워지더라고요. 이게 안 맞는 거를 인정을 하면
내 모든 내 생각을 포기가 빨리 오거든요. 그리고 제 아내의 마음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같아야 달라요. 다른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안 맞으니까 우리가 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유라니까요. 맞아봐요. 제가 여자같이 하고 다녀봐요. 좋겠어요? 그게 맞는 거지. 그죠? 아니에요. 안 맞으니까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래 하면서 맞춰가면서 사는 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내 생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을 완벽한 조건이 그 조건이더라고요. 맞추려고 노력하면 맞추려고 노력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꼬이게 되고, 내가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을 읽었는데 정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 바뀌어 보려고, 저 변해 보려고 교회 다니면서 진짜 2년 동안 노력을 해봤어요. 뭐 주여 주여 뭐 거기서 하라는 대로 다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뭐가 변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내 마음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 말씀이 빛이 돼서 내 인생을 다 하나님이 바꿔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알아서 다 이거를 이해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우리 마음에 딱 들어가면 내 인생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의 삶도 다 바뀌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면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세기 18장에 있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받는 것은 내가 뭐 열심히 잘해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들이 믿어지는 거죠.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 거죠. 내 뜻이 중요해요? 네, 쉽게 얘기해 줄게요. 우리 자매님 그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이제 5살, 6살 돼갖고 7살 되면 어딜 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유치원을 보내는 게 이제 부모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 부모님이 유치원을 보내는 뜻을 딱 세웠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 뜻을 알았어.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유치원 가는 게 뜻이지. 그러면 저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서 책가방도 내가 사고 책도 내가 사고 유치원 갈 모든 준비를 내가 해야지 하는 애기 봤어요?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가 다 해야 돼요? 그렇죠. 부모님이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는 아버지의 뜻대로 학교 가서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공부하고 먹고 뛰어놀고, 그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건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이제 내가 거룩하게 돼야지. 그 7살짜리가 부모님의 뜻이 내가 유치원 가는 게 뜻이니까 내가 준비를 다 해야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면 부모님이 유치원을 보내는 걸 모든 걸 다 준비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지 완벽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죠? 자, 성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성자는? 성령은? 성령, 그죠? 하나님의 영이죠. 자, 이 세 분이 한 분이래요. 이해 가요? 여러분 이해 가요? 그러면 이거는 이해 갈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태양이 있습니다. 자, 태양이 딱 떠 있죠? 선. 태양에서 뭐가 나와요? 빛이 나오죠. 또 뭐가 나와요? 열이 나오죠. 태양에서 빛과 열이 나옵니다. 근데 빛과 열은 태양에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죠? 근데 빛이 하는 일이 있고 열이 하는 일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을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죠? 그럼 그 뜻을 행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우리 손가락 왜 5개인 줄 알죠? 다 이루었다. 그래서 5개래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떨구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은 또 무슨 일을 하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아니요, 더 돼요. 성령 딱 치면요 192번이 나와요. 그것도 신약에만, 구약에는 안 나와요. 성령 치면 192번이 나와요. 성령이 무엇을 하는 건가? 우리 신학교 때 그거 하잖아요, 그죠? 쫙 뽑아갖고 하는 거 쫙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 일까지도 성령이 다 우리를 도와주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죠? 새벽기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다 하시는 거였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걸 볼 때 진짜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제가 만약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보니까 저는 뭘 하고 있겠냐 보니까 제가 청송에 있을 때 청송교도소를 5년 동안을 내가 거기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이게 말이 돼요? 내가 거기 갇혀 있을 사람인데? 안 그래요? 아이고, 괜찮아요. 그렇게 웃어도 돼요.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거기 갇혀 있을 사람이잖아요. 아니면 칼침 맞아 먼저 죽거나, 그죠? 제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셔 저를 구원케 하셨다는 거죠. 이거는요, 어떤 자매님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어느 정도냐면 그 돼지 도살장 가보셨어요? 쫙 몰고 간대.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한 줄로 쭉 들어가갖고 한 마리씩 지나가면서 그 전기 쇼크로 탁탁 죽잖아요. 그게 도살장이 이렇게 돼지를 죽이거든요.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 우리에서 한 마리 딱 끈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살려주는 그런 표현을 어떤 자매님은 하시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죽음으로 다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이거는요, 진짜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하면서 말들이 많죠. 이것도 문제가 되고 저것도 문제가 되고 자기를 모르면 문제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자주자주 박 목사님이
항상 19살 때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님을 또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항상 또 기다리고 마음이 다시 또 은혜 받을 위치에 또 가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자주자주 뜹니다. 자주자주 이걸 잊어버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바꾸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바꾸려고 해봤잖아요. 그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교회의 음성이 들리고 종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인도받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가 진짜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가지세요? 저는 요즘에 자주 그런 생각 가져요. 어떤 사람이 제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가면요, 저 부부를 보면 절대 행복할 조건이 전혀 없는데 저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행복할까? 이게 공통적인 우리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행복 안 하면 이상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행복을 찾게 해주셨는데, 그걸 모르면 맨날 형편에 뭐에 매여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날인데 제가 잠깐 우리 구원 간증부터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글패까지 이제 4시간 남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석해 주셔가지고, 또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분 있으면 또 말씀 앞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고 정말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 또 구원을 얻을까, 또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받고 사는 사람이 참 많은데, 정말 우리에게 이런 귀한 교회와 하나님의 종을 주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집회를 통해서 이 행성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하나 또 이끌어 가실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